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이 명령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조건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숨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예화 중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돌보고 있던 이웃의 소나 양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이웃의 어려움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결코 이기적인 물질주의 세계관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여하고 돌보고 살피고 함께 보살피라고 명령합니다. 그 근거에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동참하는 도구로 청지기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라고 할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이 명령이 여자에게 바지를 입지 말라고 하거나 남자가 치마를 입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이 명령은 어떤 의복 스타일이나 패션에 관한 명령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패션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패션에 관련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당시의 문화에서 오컬트적인 그런 제사 의식에서 복장을 바꾸고 동성 성애 행위를 하는 등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심각한 부도덕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 동성 성애 이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장을 바꾸어 입는 것은 부적절한 생명력이 없는 오히려 파괴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어떤 그런 제의들, 그런 우상 숭배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런 옷 바꾸어 입는 어떤 도착적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증오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본문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열매 맺는 나무에서 열매를 취하고 나무를 찍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무기를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명령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미새와 새끼는 물론 이제 인도주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미래 식량의 어떤 공급원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어떤 보호 원리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뭐 두 가지 측면 모두가 다 그 어떤 것이든지 이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지속 가능한 경제, 그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이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 이런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생명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옥의 형태를 보면 이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평평한 지붕은 잠을 자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자는 건축 법규와 허가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까지 말했는데 따라서 이 율법은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의 법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악의로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방심과 부주의, 시설 점검의 부재, 부적절한 관리, 열악한 노동 환경 등에서 이런 발생하는 사고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는 하죠. 어쩌면 이 명령, 아주 간단한 건축과 관련되어져 있는 명령이지만 이 명령에 앞서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연결해 본다면 서로의 삶에 관여하기 위해서 서로를 보호해 줄 책무를 서로가 져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 또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행해야 할 책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의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랑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이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의복을 입지 말라거나 어떤 먹거리를 취하거나 이런 특정한 종류의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근원적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교도 신앙과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이 섞이지 않는 순수함이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적용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별됨과 차별성이 거룩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 거룩의 문제가 일상의 수준에서 이 차별화된 거룩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타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의 차별화된 거룩한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겠죠. 겉옷자랑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 또한 패션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성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겉옷은 낮에는 입는 옷으로 밤에는 덮는 이불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밤낮 가리지 않고 말씀에 순결하게 반응해야 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반응이라고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짐승을 포함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지속 가능한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서로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어떤 이 생명과 관계없는 착취적인 쾌락 방식의 우상숭배적인 성적 행위를 거부할 때에 지속 가능한 세계의 기초가 구성된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원리를 지금 현대에도 얼마든지 재가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세계를 그렇게 생명력 있게 관리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생명 존중을 근거로 해서 지속 가능한 세계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가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순결하게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속 가능한 생명력 있는 세계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참된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